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각박하고 삭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웃의 불행과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참으로 냉랭해진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더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날로그 같은 그런 시대를 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손편지를 써가지고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지만 지금은 이 컴퓨터가 되어서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런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왜 그리워할까요? 사람들이. 그 시대는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는데요. 그 드라마의 주된 배경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할 때 1988년도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집과 또 셋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주인들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라도 서로 간에 왕래가 있고 허물이 없이 함께 잘 사는 모습을 드라마에서 그려보았는데요. 우리가 사실 1988년도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정을 참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나누는 기쁨, 우리가 과거에 함께 나누고 없었지만,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그런 나누는 기쁨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산상수의 말씀인 7절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비란 뜻의 엘레오스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헤세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변함이 없으시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즉 택한 백성들과의 언약이 기초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또 어려움 당하고 조롱당하는 자를 동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과 또 죄인에 대한 용서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뛰어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긍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바로 그 계기가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할 때 이전의 삶이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뜻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죽은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림을 받게 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실까요? 그것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는 뭡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을 잠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술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인 것입니다. 이사야 4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형적인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없는 마음과 제사를 드린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48장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이 없다는, 공의가 없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시라는 말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잠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다시 그를 부르셔서 다시 그를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제를 주셨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그들의 징계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셨어요. 그럼 그들 돌아옵니다. 그럼 또 그들이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 그들 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죄를 지으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허물과대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차이인 거예요. 택하지 않는 민족들 국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징계받으면 역사 속에 다 사라진 거예요. 징계의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징계를 받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긍휼을 받을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긍휼하심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긍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그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형제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 장면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나누어요. 오른편도 나누고 왼편도 나누는데 오른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는 겁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던 의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소외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겁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왼편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먹을 것 주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도 또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똑같은 주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정죄를 받습니까? 그들이 정죄받는 이유는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위에 왜 어려운 이웃들을 두셨습니까? 왜 두셨습니까? 그것은 이웃에게 다가가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2장 말씀 보게 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슨 심판이 뭐냐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행함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즐거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은 자신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나도 지금 겨우 살아가기 힘든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궁핍한 사람, 더 힘든 사람,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본말처럼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산상수훈의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때 어떤 마음입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메마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썰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입니다. 여행하는 중에 이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에 붓습니다.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는 거예요.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지금 강동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가족처럼, 가장 친한 친구처럼, 또 가장 친한 이웃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간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 차이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도 지금 쓰러진 사람을 불쌍히는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만 사람을 불쌍히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자기 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동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 관점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그가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 보게 되면 하나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 6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겉으로는 제사를 드립니다. 의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제사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긍휼이 다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소외된 자들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에 결여된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는 겁니까?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다 시는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로마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려움 당하고 우는 자, 슬픈 자가 있다면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기쁨도 함께 하는 것이고 이곳에 슬픔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긍휼을 베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인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과 우리가 베품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가운데 혼란하고 혼탁합니다. 정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놀랍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한 줄이나 두 줄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목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듣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해,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베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함께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삶,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지런히 열심히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돼도 거두게 되는 거죠. 아, 그분이 어떻다, 어떤 삶을 살았다, 어떤 모습을 살았다는 것이 후대들에게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예배를 지난주 드렸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모두가 다 감사해요. 근데 불평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불평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감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